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조이어스 모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말씀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의 행보가 나오는데,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 떠나서 그들이 새로운 땅을 찾습니다. 본래 거하던 땅이 블레셋 적경지다 보니 지치고 힘들고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떠날 장소를 찾다가 그들이 눈여겨보게 된 게 북쪽의 라이스 땅입니다. 조용하고 안전해 보이는 땅,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애써서 싸우고 투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얻을 수 있다, 쉽고 편안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소명을 버리고 자신들의 소신을 따라갔던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도와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선택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한편 단지파 5사람이 이동하다가 미가의 집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은으로 도금한 신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을 거룩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젊은 제사장이 머물고 있었던 그곳에 우상이 한보따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탈취하기 위해 단지파는 더한 영적 일탈을 벌이게 됩니다. 6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모든 것을 탈취하고 빼앗고 가져간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무법이 난무하던 무법 천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 질서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 법이 없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우상에 집착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또한 욕심에 끌려서 그들의 길을 결정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이 가는 것이 레위지파 청년 제사장입니다. 그가 단지파의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어차피 너는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 아니냐,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폼나지 않겠느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제사장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인데,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그들의 제안에 의해서 그 자리를, 그 길을 결정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부르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그가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는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단지파 600명과 레위지파 청년 제사장이 공모하여 우상을 탈취하고 유희히 그 곳을 떠나게 되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표현이 생각나고, 강도 때에 불과한 안타까운 모습이 전개가 됩니다. 뒤늦게 자신의 집이 약탈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미가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잡아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단지파의 반응이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죄를 짓고도 탈취하고 약탈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죄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화인 맞았다는 성경 표현처럼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양심,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미가였지만 단지파에 비하면 군사력이 중과부적이다 보니까 상대도 못해보고 하는 수 없이 돌이켜 집으로 가고 맙니다. 이런 미가와 단지파와 레위 청년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힘과 돈입니다. 힘 앞에 무력하고 돈 앞에 비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서 결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속빈 강정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동하게 된 단지파는 파괴적이고 기상천외한 악한 행보를 보여주는데 27절 말씀 보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살육해버립니다. 강한 블레셋 앞에서는 질이 멸렬했던,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떠났던 단지파가 평화롭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폭도로 변한 것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못난이 지파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신상과 우상을 세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건만 그들의 정착지를 세우고 그 정착지가 잘 되도록 우상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영적 탈선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 우상에게로 향한 그들,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보고 자신의 소신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쫓아가고 있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레위 지파 청년 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가 모세인데 그 손자가 이런 일을 벌립니다.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아들은 개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할아버지 모세의 얼굴에 말 그대로 먹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영적 기계, 기상을 다 잃어버리고 힘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소명이 아니라 자신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지파에게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신이었습니다. 소명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소신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소명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사의 손자라는 더할 나위 없는 영적 명문 가문의 후광이 있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일탈, 탈선을 보여주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그것도 영적 중심을 잡아야 될 레위인이, 또한 소명을 붙들어야 될 단지파가 무리를 지어 소명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